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들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소유하며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전하고 들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이들이 되시어서 믿음의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록 당시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우리와 전혀 다른 도시에 존재하던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법칙은 시대가 변하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받으심으로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능력에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상에 대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란 보잘것없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능력만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거리를 갖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른 교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한 가지의 것을 약속하시며 보증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 사람으로서는 능히 열고 닫을 수 없는 그 문은 구원의 문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애원하여도 열릴 수 없는 문, 아무리 부탁하여도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리지 않는 그 문은 천국으로 비유된 잔치의 문이며,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능히 개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셨으며,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능력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능력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고 계신 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종교 행위와 능력의 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엄중히 경계하시며 진실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원의 문은 종교 행위를 한 이들을 위해 열어놓은 문도 아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이들은 많은 능력을 행하며 살았던 이들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아주시는 분일까요? 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에 앞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도 하시며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명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만이 감당하며 행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고 타인들에게 알게 하시며 가르치라 명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만 가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이 없었다면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교인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들을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와 세력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혼의 구원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생각만 하여도 두렵습니다. 과연 이런 환난을 당하고 만나게 될 때 나는 이러한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여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환난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들을 지킨 이들을 시험 때에 지켜주시며 주님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람의 힘과 의지와 결단과 인내로는 결코 극복해낼 수 없는 성도들 앞에 놓일 큰 시련과 환난의 때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고 면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구원을 이루는 이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대언하여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은 구원을 그러므로 온전히 완성하며 이루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구원의 문을 향해 정진하는 성도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에 멸류관을 빼앗기 위해 찾아오는 악한 상대를 대상으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멸류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데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악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세움받으며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와 교훈의 내용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독생자의 외침도 외면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펼치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크기를 추구하기보다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행하여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교인이 아닌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복된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향해 두려움 없이 완주하도록 지켜주시는 복을 입고 살기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이미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 찾아오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늘 승리하며 면류관을 굳게 지키며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교인이 되지 말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들이 되시어 천국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의 기쁨 영원히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두려워할 만한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할 우리 모두에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시험의 날을 면하기도 하시고 사랑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시험을 감당토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두려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떨쳐내버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늘 기쁨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